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주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두움으로, 악의 세력으로, 또는 건강으로, 또 죽음으로, 불신,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세상입니다.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3월 8일 주일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몇 구절을 선별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1절과 14절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떠했느냐? 그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말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몸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산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일러준 그 한 산, 그 산 중에 한 산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산을 지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를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그 한 산에서 뭔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처럼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으로 상승되며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교회의 개념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중에 그 하나,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뭔가 하나님과 좀 더 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 산 중에 하나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산, 그것은 바로 좀 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간에 좀 더 친지한 만남, 어쩌면 생명과 죽음의 그 만남, 그것이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근시안적으로 아니면 가까운 미래로 아니면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바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산에서 가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에 가야 할 여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가야 할 그 여정의 끝인 그 산을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다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일상, 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틀에 갇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도 멀리 바라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을 들어 멀리 보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난국을 깨뚫어가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통과되는 그 계시의 장소, 그 비전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난국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다 보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을 따라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그것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이 난국을 개척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스크 2장을 얻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 날마다 밖에 나갈 때 모임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 대면하기도 불편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런 상황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 시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정한 것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한 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묶여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밑으로만 보는 우리 시선을 눈을 들어 위로 봐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이 엄중한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태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22장 5절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리라. 그 시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이 코로나19의 난국 속에서 이 현실에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묶여있는 그 삶보다는 이런 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넘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현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이 현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묶여 있어서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물로 바치라는 그 절대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결단은 뭡니까? 이 코로나 당국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될까? 과연 3월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함께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머지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미래의 불확실을 절대적인 미래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통일은 이 현재 고난과 절제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재를 미래의 확신으로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 이삭과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당에서 나와서만 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바로 그 공간,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에서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현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 불확실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산들 가운데서 한 산을 지정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한 산입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그 한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한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 산, 그 산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그 산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일이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여호와의 산에서, 그 예배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아버지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그 엄정한 그 순간 속에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예배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내가 이 여호와에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른 그 땅은 그 당시만 불려진 땅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바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2020년 3월 8일 주일, 바로 이곳, 그리고 그 산은 이름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 말입니다.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그 아브라함, 이삭을 대표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능력,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 말입니다. 여호와의 일, 여러분은 예배하는 그 현장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어려운 사건입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꿰뚫는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역사,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여호와일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한 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회복과 축복.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가정, 일터,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